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시니 곧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더욱 직설적으로 이 부분을 번역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야기해 주듯이 성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건물이 뭔가 특별함을 갖는 것에 대한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건축 교수인 유현준 교수가 건물의 높이가 권력을 보여준다라는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높이 세우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물과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외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보이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욕망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특권적인 그러한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특정한 곳에만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라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진정한 성전은 그 개개의 성전인 우리 모두를 하나의 또 하나의 성전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멘. 이 말씀은 스데반이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의 분열에 있습니다. 즉 성전 중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는데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들을 핍박하는 권력층의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즉 이사야의 예언의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본다고 하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또 회복해야 하는 공동체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이들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옛 이스라엘로부터
새 이스라엘로 회복이 일어나는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 사람들의 갈등, 분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힘을 차지하고자 하는 무리에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또 스데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을 만들었고 그것을 고스란히 계층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만약 우리 안에 권력으로 인한 분열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스데반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할례 받았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에는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같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월함의 마음이 생기는 순간 분열은 시작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우리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월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항상 이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성전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식하는 신앙을 벗어나게 됩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이 말은 곧 우리 안에 외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외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외식하는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47절 말씀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다윗을 가리키는 것 같고 휘황찬란했던 솔로몬의 왕궁을 말하는 것이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성전이지만 스데반은 지금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제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곳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가서 당신은 보여주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외식한다라는 말은 연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배우들이 연기하듯이 그렇게 자신을 표현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마음의 문제이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죠. 성전에 들어가서 물건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꾸짖고 제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 또 욕망, 미움,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제거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 외식하는 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를 넘어 삶으로 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인 우리들이 밟는 땅이 곧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말이 성전이 되고, 내가 일하는 곳이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있는 그 가정이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49절을 보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물음은 성전 중심의 권력화된 신앙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하나님께서 쉴 곳이 없다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묻는 것이죠. 너는 과연 내가 쉴 만한 곳이 맞냐라고 말입니다. 성전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쉴 곳은 없다. 성탄절이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과연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쉴 만한 교회인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쉴 만한 성전인지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얘는 또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을 가지실지, 아니면 참 평안하구나, 잘 가고 있구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면서 지나가실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내가 쉴 만한 성전이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살아갈지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참 믿고 잘 살아가겠구나 라고 여기는 사람,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네 번째,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감사하게 하소서.
5번째,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소서.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